우리 시간은 우리가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골리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의 군대였습니다. 전투력이 대단한 인물이었지요. 그 누구도 완전 무장을 한 그를 대적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그는 대단한 위압감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1대1 싸움을 제안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두려워하였고 또한 모두들 숨고 피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그런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왕 앞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전쟁의 경험이 없던 소년에 불과했었지요.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2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지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그러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등장하였고 또한 사울 왕에게 또한 이 말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조차도 이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체격이 좋고 또한 그 육체적으로 뛰어난 또한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한다면 한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대단히 또한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을 때 사울 왕은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그 싸움에 나서는 것이 마땅한 자였지요. 왜냐? 한 나라의 왕이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울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선뜻 앞장서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시험을 보여주어야 하고 누군가 대답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은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할까? 내가 할까? 내가 하지 말까? 이렇게 누군가 먼저 하겠지? 나 대신 누군가 먼저 하겠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먼저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머뭇하다가 누가 손을 높이 들고 앞장서서 먼저 손을 들고 대답을 하거나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이제 체증이 싹 내려가는 그러한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도 아무도 골리앗과 1대1의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아니할 때 다윗이 스스로 자신이 그 싸움에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이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던 자였어요. 다윗은 이새라는 그 아버지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형들 중 3명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요, 20살이 넘어야지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넷째 형부터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이 말인즉 20세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20세보다도 훨씬 더 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군가 전쟁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대. 누가 나간대? 누구냐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래. 다윗이 나간대. 뭐? 장난하지 마. 야, 걔 꼬맹이 아니야, 꼬맹이. 걔가 어떻게 나가? 사람들은 안도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가 다시 그것이 근심의 한숨으로 이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3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울은 기가 막혔던 거예요. 저희 가족이 가끔씩 이제 장을 보러 이제 뭐 이마트나 이런 데를 가끔씩 갑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를 이렇게 들어요. 장바구니를 이제 제가 들고 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들이 5살 때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저희 아내를 보고 이제 루미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그거 엄마 무거우니까 나 줘. 내가 들을게. 이래요. 5살 때. 5살 때.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남자라고, 이제 자기가 들겠다라는 거예요. 들겠다라고. 엄마, 냅두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는데 어때요? 무겁죠. 무거워요. 무거운데, 이제 무거우니까 자기도 자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끼 하는데 자기도 안 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저를 부릅니다. 아빠 이것 좀 들어줘. 루마 너 네가 그거 들으기로 했잖아. 들어봐. 그러면 들어줘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제가 들고 오게 되어집니다. 기가 막힌 것이지요. 무거운 것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이 들어보겠다라고 했다가 포기하는 것. 오늘 다윗을 만난 이 사울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요.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닌가? 누마 네가 어떻게 거기 물도 들어있고 거기 많이 고기도 들어있는 그 무거운 거 어떻게 들겠냐? 아니야. 아빠 그냥 엄마 보고 들으라고 해. 그냥 들어보겠대요. 이런 마음으로 또 사울도 이렇게 다윗을 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첫째 형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보면 28절을 보면 첫째 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이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난 지금 목숨 걸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 중인데 야, 너 철없게 애송이 너 다윗 너는 이 상황 파악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너는 지금 구경하러 지금 전쟁터에 오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까불고 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첫째 형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사울, 또 형,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섰다라는 이 사실, 다윗이 이렇게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믿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20살도 되지 않은 소년이 어떻게 이 전쟁이라는 것을 또 그 당시 최고의 장수와 싸우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사울의 말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목동으로서 사자나 곰과 싸워서 양들을 지켜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충분히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37절 중반에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목동 생활 동안 사자나 곰과 싸워 양을 구해낸 경험의 중요성이에요. 누군가는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어찌 골리앗이 사자와 또 곰과 같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같을 수는 없지요. 사람과 동물. 그렇지만 사자나 곰을 이긴 그 경험이 주는 유익은 이 다윗에게 매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컸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골리앗과 싸울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목동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 17장 앞장인 16장에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많은 목동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목동과 달랐던 점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당시 기름을 부을 때 드러내고 야,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이야 라고 대놓고 그를 왕으로서 세우면서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분명히 어떤 특별한 의미로 기름을 이 다윗에게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기름 부음의 이 특별함을 이 다윗 자체가 알았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당연히 알고 있었지요. 알았지만 이제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의 내가 왕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그거 아십니까? 사무엘이 나에게 와가지고 기름을 나에게 부었습니다. 당신 이제 왕에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를 알았지만 그가 했던 일들은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이유를 내가 알았고 또한 그 일들을 위해서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때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는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바로 양치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키우고 무술을 익히는 것은 왕위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그는 목동으로서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로 무술을 연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의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가 할 일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앞에 있는 일들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들은 미래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와 오늘은 따로따로의 별개의 일들이 아니라 서로가 이어져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현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충실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난 과거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기에 또한 그 경험으로 그는 용기와 담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성공한 경험이 큰 일들도 두려움 없이 그는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이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이 행동에서 살펴볼 것은 사실 사자나 곰과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린 목동이 야생의 그 사자나 곰과 싸우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일 수 있겠습니까? 성인 남자가 싸우려고 해도 그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웃지 마세요. 제가 몇 년째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4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좀 가름해졌나요? 제가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에다 데려다 주고, 남한산성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그 공원이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시간 정도를 걸어요. 1시간 정도를 걸읍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안 날 수 있는데,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막 이렇게 걷다 보면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뭘 하겠습니까? 그냥 이어폰 꽂고 뭐 찬양 듣거나 아니면은 말씀 이렇게 이제 틀어놓고 이제 듣거나 뭐 또 사람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공원을 돌아보면서 이제 사람 구경도 하고 여기 공원에는 뭐가 있나, 뭐 어떤 운동기구가 있나 하면서 보는데 저기 한편에 현수막이 있어요. 현수막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용이 뭐냐면 야생 멧돼지를 만났을 때 주의사항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진짜로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언제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제 이 빛에 바래져 가지고 막 글씨가 막 보일 듯 안 보일 듯 막 이렇게 하는데 붙여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적으세요. 멧돼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지 않는데요. 막 등도 보이고 막 무섭다고 막 달려가면은 이 멧돼지가 막 이렇게 쫓아온답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막 질러서 이 멧돼지를 흥분시키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흥분시키면 막 달려들어서 막 박는 그런 습성을 가진 게 바로 이 멧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막 돌을 막 집어서 야 저리 가. 막 요만한 돌 갖다 막 이렇게. 아니 문맷돌도 아닌데 막 요만한 거 걸어서 자 했는데 막 멧돼지 또 맞지도 않고 휘다 배떨어지고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이걸로 막 위협을 하거나 또 나무로 이렇게 위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그걸로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무나 바위 및 구조물 뒤에 숨는 거예요. 왜냐? 이 멧돼지는요, 이렇게 빠르게 돌진하는 거 능력은 있지만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거나 방향을 유턴하거나 하는 그런 거를 못한대요. 그래서 직진으로 가는 그런 것만 잘하기 때문에 나무나 바위 이런 데에 착 숨어 있으면 된다라고 그 현수막에 써져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을 볼 때 제가 어땠을까요? 무섭죠. 무서워요. 상상이 돼요. 진짜로 내가 정말 아침에 이렇게 막 운동을 하는데 진짜 멧돼지 막 저기서 막 날 쳐다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사자, 곰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멧돼지 상상, 멧돼지가 이만하잖아요. 진짜 털이 막 쭈뼛쭈뼛 서가지고 막 털도 거칠은 그 멧돼지가 막 여러분들에게 달려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해.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무서운 사자와 곰과 싸움을 하였던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양을 구하는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자나 곰에게 자신의 양을 잃을 수 없다라는 목자의 심정을 그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골리앗까지 싸우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는 개인의 영웅심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싸웠냐? 바로 민족을 위하여 그는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드러낼 수는 없지만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라는 자부심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또한 목자의 심정으로 그는 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행동에서 살펴볼 것은 다윗은 그동안 사자나 곰과 싸워 이긴 것이 하나님의 도움 덕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며 골리앗의 이 싸움에서도 똑같이 내가 그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게 되어집니다. 37절 중반절을 보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실전 믿음이었어요. 실전 믿음. 그의 믿음은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야 하는 그 상황,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실전의 역사는 그 믿음을 그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실전 믿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 다윗처럼 실전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실전 믿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발휘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만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예배당에서 외쳤던 그 믿음보다 내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고쳐지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실전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마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37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요,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축복의 말인데 이 말은 사실 사울이 진심으로 승리를 기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심으로 네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진심으로 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그 뜻을 강경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의례적으로 축복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이어서 3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혀주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하게 되어지지요. 이 일들이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 행동에는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는 다른 왕들이 다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다 왕들이 있는데 자신들에게만 왕이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면서 왕을 달라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왕은요, 앞장섰어야 됐어요. 어떠한 일이든지 앞장섰어야 됐습니다. 물론 뛰어난 장수를 앞세울 수도 있지만 왕이 직접 나서서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들을 이기려면 자기들도 그런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한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전쟁을 딱 하러 왔는데 막 키가 요만한 사람이 와서 야, 내가 왕이다, 저 사람들과 싸워보자 하면
기가 살겠습니까? 안 살죠. 상대편에선 야, 쟤 뭐야 하면서 배꼽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훌륭한 신체적으로 뛰어난 사람,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대로 체격이 좋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요, 이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균 키가 170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90가량 정도 되는, 체격이 크고 힘도 세 보이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만한 그런 전투에 유리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사울이 왕이 된 것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 골리앗과 싸워야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나서야 합니까? 사울이 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울조차도 골리앗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어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자 자기 군복을 입히며 투구를 씌워줍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무거운 책임을 이 어린 다윗에게 떠넘겨주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모습은 헌신하려는 다윗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과 경험이 없다면 누구나 사울처럼 비겁해지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 높은 자리에 있어도 거대해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전에서 사용되어질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실전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 예배당에서 외친 주여 주여가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외치는 그러한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다윗의 행동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은 40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함께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막대기, 매끄러운 돌 5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과거의 목자들이요, 멀리서 오는 맹수나 또한 도둑들을 퇴치할 때 사용한 도구가 바로 이 물매였지요. 가까이 있을 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막대기였어요. 막대기.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항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나에게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왜냐? 골리앗은 체격이 컸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너무나도 크니까 그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물매로 그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몸집이 큰 데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의 또한 전쟁할 때 있던 갑옷, 투구 이런 것들을 입다 보니까 둔해진 이 골리앗은 다윗이 실전에서 맞서 싸웠던 곰과 또 사자보다도 더 맞추기가 쉬웠던 거예요. 사실 이 다윗 말고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물매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많았어요. 다윗 말고도요.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물매, 왼손으로 물맷돌을 잘 던져 조금도 틀림이 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700명이나 되는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냐민 지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조금도 틀림이 없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거느린 이 군사들 가운데서도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은 많았으나 일꾼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정작 일꾼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꾼이 아니라 충실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윗은 그 물매를 택하여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승리였지요. 우리는 오늘 물매와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선 그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길을 보고 준비됨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을 보게 하고요. 또 그렇기에 우리에게 없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보고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오히려 더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데 지금 내 손에 칼도 없잖아요. 방패도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이것도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이 골리앗과 싸우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나에게 없는 것으로 주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 또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며 또한 그걸 통하여 실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거대한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거대한 이 현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온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에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작은 것에 충성하였을 때 큰 일들 또한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의 일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든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